기도하면 자녀를 살린다. 어제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먼저, 그렇죠? 순종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적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뭔가 갈등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살려야 되는,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폼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폰에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가. 어르신들도 보면 아침 새벽에 나올 때 내가 늘 얘기하는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커피숍 그 자판기 앞에 있으면 어른들 나와서 또 택시 기사들이라든지 나와서 앉아서 이거 뭐하고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빼앗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조영진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요. 우리 거실에서 막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통곡 소리가 간절하죠. 그걸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나도 사모님한테 빨리 일어나서 우리도 기도하자 해서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며 그 자녀들을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55장 6절 8절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마음속에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주시면은 그 순종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6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전도자를 보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가까이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도 회개 안 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네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머물겠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마음을 토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해간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내 영혼, 내면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좀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찾고 찾으면, 또 기다리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도 그래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모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펴요. 누가 진실로 나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찾아보고 있어요. 캄캄할 때 지금 바닷가에서 서치라이트 쫙 비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거 쫙 펼쳐버리는 게 세계 지도가 되어버려요. 신기해요. 그 세계 지도를 싹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합쳐지니까 지구봉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계속 마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리고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이 죄악이 나오면은 이 마음을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죽고 사는 것이 해역 권세에 달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를 하지 말고 동전 앞에 염려가 있어요. 뒷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양면을 보란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걱정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염려가 깊어지면 신앙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고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백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염려가 있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문제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충실하게 앉아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꼭 환란이 일어나면 또 시험 때만 되면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는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꾸준하게 날마다 다니엘처럼 그 훌륭한, 정말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바벨론 그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죽음이 찾아와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단연히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께 지혜를 그들보다 10배나 더 주시고, 결국 다니엘 같은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리오 왕을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때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나 갑자기 나타나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시편 40편 1절 3절 다윗의 믿음의 삶에 대해 나오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신랑 신부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쓰였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기를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예수님 위에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맞아요. 내가 간증했던 적도 있잖아요. 하루는 10편 40편 새벽 기도를 하는데 10편 40편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때 우리 교회 45인승 버스가 있었어. 150만에 샀던 100만 원에 샀던 버스가 있어. 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젊은 나이에. 근데 우리 형제님이 버스를 가지고 진해 성도들을 실으러 가러 가는 길에 그날에 안개가 엄청나게 1m 앞에 안 볼 정도로, 그러다 저기 공단 사거리 그쪽에서 가다가 맨홀에 구멍 공사하고 있는 그 홀에 안 보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수영할 때 다이빙 하듯이 확 꽂혀버린 거예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차 빠졌습니다.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럭이 통영으로 뭡니까? 회를 이제 물고기를 이제 사러 가는 그 횟집 차가 경남 횟집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경남교회였어. 그 다음에 경남 횟집 차가 팍 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쪽으로 진해서 이쪽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와, 정말. 그런데 마침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렸다. 하나님 사람 죽지 않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 그때 있었던 검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만나 가서 보니까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2대 빠졌어. 근데 그 회사에 이사님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냥 크리스찬이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값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화해합시다.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늘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이 살려내야 돼요. 이제 살려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그 영혼을 복음을 살려내게 하시고 또 그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공부도 안 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삶을 방향을 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는 다 이거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나님 창조의 관계. 그 다음에 약속 관계가 있어요. 언약 관계. 신명기 6장 4절 7절 보면 이 말씀을 내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과 언약은 가정 안에서 세대 간에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해.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참 좋아요. 애들이 요즘에 꼬마들 보면 많이 배우는데 하민이, 루아, 에이윤이 이 꼬마들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 돌을 지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웃어주는데 조금 애들이 크면은 딱 쳐다보면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탁 돌려버려요. 그럼 좀 어떻게 정말 저 아이가 환영해 주면 좋은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희가 왜 그러지? 그리고 우리 로이는 안경 잡아당겨버린 거예요. 우리 하민이는 딱 만나지만 저기 하면서 원한을 가버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로이야 기도하자. 에이리는 손을 반짝반짝 들면서 아는 체하고 하민이는 아멘 이렇게. 이 어릴 때부터 인간은 조상의 망령된 죄가 유전돼서 그 속에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또 막 산만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도움을 잘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며 도와주면 아이들이 잘. 그런데 하랑이하고 사랑이가 있어요. 사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목사님 보면 확 달려와서 탁 안아줘요. 얘들이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이렇게 사랑이에요. 하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럼 그 아이들도 역시 그래서 부모가 받은 믿음을 잘 전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는 애들을 양육자다 이 말이에요. 양육자. 돌보는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6장 4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도 뭐 양육하려고 최선을 노력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싸우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부모의 양육 목표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가 판사가 된 대통령이 되든 뭐 사가가 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참된 양육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옛날 암 전문의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가난 속에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하고 새기도 나가고, 그 아이가 정말 대전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거기에 입학했을 때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1등이고 서울대학도 1등 의대 1등으로 들어가 졸업할 때 1등 된 그 아이 보니까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럼 미국에 암 전문의가 됐는데도 그 아이는, 그 사람은 그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이 집회를 하면 3,000명씩 막 모여서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애들이 윌류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면 가정과 자녀 양육, 부모의 상급, 축복.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이야. 축복, 상급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다 그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을 뭐라 했습니다? 가정을 목장으로,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의 기도회가 넘치고, 잘못하면 무조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이 정말 가정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돼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면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살려내려면은 믿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말씀했지만 성경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살려내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1,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가 귀신 들렸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다윗의,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가 귀신 들렸나이다. 요즘 얼마나 많은 대학생 여대생들 봐요. 전자담배 쭉쭉 빨면서 술도 마시고, 또 자녀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좀 바르게 성장하지 않고, 부모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친구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 그런 귀신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야 될 데도 안 가고 막 엉망진창으로 된 아이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구원자란 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그랬잖아요. 늘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해버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게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서 예수님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빨리 돌아볼 건데, 누가 나를 부르는가 돌아볼 건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 제자들이 옆에, 주여 지금 소리 지르고 있으면 좀 그 여인을 좀 보내셔서, 이렇게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내 자식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을 때, 자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게 이제 소통하는 하나님 관계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엔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찌 내 떡을 저 아이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되 더 겸손하게 와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거절을 했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성을 본다니까요. 끝까지 믿고 있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딱 거절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나는 네 마음을 알겠는데 다른 사람, 네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절망이 돼야 안 돼요? 절망이 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주님은 나한테는 뭐라고 해요? 좀 더 기도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 좀 더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좀 더 겸손하게 기도해봐. 저는 기도합니다. 결국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떡을 주는 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피드백을 아주 잘해요.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죠? 올소이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런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재미를 붙이고 되면 그때부터는 맨날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이 기도는 어디까지 응답됐나? 이 기도는 어디까지 응답됐나? 뭘 말씀하시냐?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여 올소이다 피드백을 하면서 맞습니다. 개들은 부스러기라도 먹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고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기도를 하면서 내 믿음을 보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그래서 그 딸을 살려내야 돼. 귀신 들여가지고 옷 벗고 막 돌아다니는 이 엄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저러려고 애 낳았나 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도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고 나이트에 가서 막 흔들고 술 마시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이태원 사건 때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걸로 몰려가지고 수백 명이 거기 죽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있는가? 왜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탁월한 영성과 믿음의 삶으로 양육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막 고생시키고 어려움 주는 이유가 아니고 내 자신의 그 불순물, 그 영광로 속에 그 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그 금이 될 때까지 계속 연단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뭘 해놓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놓고 실패하고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시련과 고난 때 이건 인내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또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확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 영통한 길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처럼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속에는 아픔이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 견뎌내야 돼요. 모든 것이 견뎌내. 성경도 30몇 년 견뎌냈기 때문에 시집간 거야. 그렇죠? 형제도 30년 이상 막 견디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가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요. 자, 그다음에서 5절 6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 후이지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닷물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연단의 끝자락이 뭐가 있다고요? 연단 정말 어릴 때부터 다 연단 받아요. 사실 지금도 목사님도 연단 받고 있어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주만 나의 구원이요, 주만 나의 도움이요, 주만 나의 반석이시요, 주만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결국 주님 한 분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환경에 기대고 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한 영혼이 되도록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네. 참 어떤 상황에 순결한 마음, 1절 깨끗한 마음, 이런 주님 중심의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경험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릴 때 배워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사탄적인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막 올라면 그대로. 요즘은 사람들이 이 조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내를 못해요. 그러게 화가 나면 막 분노가 있어 가서 막 불질러 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이런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너 사랑해. 그래도 너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그 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준다. 시아야 아멘.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이 잘 성장하도록 기도로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족 중심,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어디라 집어 던져놔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칭찬 듣는 아이가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 인사도 잘하고, 그렇죠? 인사도 잘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 지아가 만나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적으로 좋을 때는 인사도 잘하고 우리 루아도 참 인사도 잘하고 조용히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맛있는 거 가지고 조용히 할아버지 드세요 하고 쏙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나 감동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보이면 회개가 엎드려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된다. 지금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가 세기 때문에 한 번 미혹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막 무너져요. 계속 반복했어요. 한 번 자기 욕망대로 뭔가를 했다면 또 하고 싶어, 또 게임하고 싶어, 또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이 어려움 겪으면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자녀들도 함께 순종하면서 그 시대에 인류 종말을 다 살려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믿음이 자식들 다 살려낸 거예요. 그 자손들이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며 함께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귀신 들린 딸, 또 야이로의 딸, 그렇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해당장, 그렇죠? 야이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어서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집을 나갔었지만 아버지 재산에서 피해를 주고 둘째가 나갔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믿음의 부모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요. 일단 다 맡깁니다. 아멘.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주님 주신 거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고 기도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신앙 계승의 책임감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내게 돌아온 복음을 내 자녀에게 넘겨줄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예요. 자녀의 성공보다 하나님 뜻 성취하는 데 맞춰서 양육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인내와 순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축복과 중보의 기도, 자녀가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34절 3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간구한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도와준다.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땅에 엎드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죠. 끝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보소서, 딸을 보소서,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통,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알지만 간청해라,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보면 간청해라, 하나님께 간청해라. 그러면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가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롭게 괴롭게 하고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일어나는 데에 줄 수가 없노라 하겠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려. 하나님도 끝까지 붙잡으면, 야곱도 끝까지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 당신이 나 축복해 주지 안 됩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네가 나 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기는 자가 돼요. 야곱도 우리 꼬매들도 나중에 뭡니까,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싸워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하고 시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다 같이 오늘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나의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반듯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하고,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회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 한 명 이름 부르면 저들 회개하고 복음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 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